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네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제 17주일이면서 더불어서 노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아까 우리 성당이 추석 때까지는 되냐고 누가 물어보시던데 공정표대로 나가고 잘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공정표보다는 조금 더 빠르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늦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밖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그 공정표대로 하면 추석 후로는 또 바로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서 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도 음향공사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추석 전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예정대로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주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기도는 성인들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강점이고 하느님에게는 약점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졸라대자 하느님은 그때마다 양보를 하십니다. 전 세계 어느 신화를 보거나 어떤 역사를 보든지 신이 당신의 뜻을 정해놓고도 그걸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 청하면 그때마다 당신의 뜻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기도 중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가장 고귀한 기도라고 부르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복음서에는 주님의 기도가 두 개로 전해집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서고, 루카복음서는 청원이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 6장을 보면 또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청원이 다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하시는 정식 우리가 쓰는 주님의 기도는 루카복음에서 온 걸까요? 마테오복음에서 온 걸까요? 마테오복음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이 조금 더 길고 풍성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교회는 초세기부터 신자들에게 마테오복음에 따른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아멘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사 때는 아멘을 미뤄두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 마테오복음에가 우리들은 마테오복음만 이렇게 딱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석 성경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마테오복음에는 원래 다른 영광송이라는 게 있어요. 디다케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를 보다 보면 주님의 기도를 하고 사제가 그걸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하는 다른 영광송을 하죠. 그게 원래 마테오복음에 딸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영광송 다음에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 때만 아멘을 바로 안 하고, 그럼 다른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하면 아멘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이거 막 헷갈려가지고 제가 뭐 봉성체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쭈뼛쭈뼛해요. 주님의 기도를 하고 누구는 아멘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막 그러는데 미사 때 이외에는 바로 아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오늘 복음에서도 일독서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끊임없이 청하여라. 그러면 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방금 누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들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아닐 때가 많죠. 오늘 복음을 보면 청했는데도 안 주시는데 찾았는데도 못 얻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건 신약 성경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들은 기도의 응답을 한 가지만 생각해요. 뭡니까? 예스.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돼야만 그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서울대 법학과에 올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정해진 때하고 정해진 방법을 다 정해놨지. 근데 이게 안 들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이 밑바탕에 보시면 네잎 클로바에서 그림을 실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총 4가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바라는 예스입니다. 그래, 네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오늘 일독서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스. 그래, 이 기도를 들어주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응답의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바라는 예스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응답은 옆에 있습니다. 뭐입니까? 노도 있습니다. 안 된다. 우리들은 이걸 상상하지도 싫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응답에는 노도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가시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 통증을 좀 없애주십시오. 안 아프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 안 된다. 너에게서 그 질병을 고통을 빼버리면 네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을 없애지 않겠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느님께서는 노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쬐끄만 애기가 엄마 나 갖고 놀게 칼 줘 그러면 칼 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안타깝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기도의 두 번째 응답은 너 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응답은 뭡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한나가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갖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하죠. 그때 하느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때가 한나의 때가 아니라 하느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이르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응답은 너희들이 청하는 것 그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조금 더 기다려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은 기도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때 이것만을 생각을 하지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느님의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기다려라가 있다.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이게 더 좋다. 우리들은 이걸 청해요. 그런데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너에게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느님에게 청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너에게는 지혜가 더 낫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청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청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청이 들어졌을 때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거보다는 너에게는 이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던데요. 아까 누구처럼 이렇게 저어버린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응답을 해주신다. 근데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응답을 듣지 못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보단 이게 더 낫다. 아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아무리 응답을 하셔도 우리들은 내 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기도해도 소용없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 하느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 하지만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다. 많다. 그것은 하느님의 방법, 하느님의 때에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느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건데 우리들이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맨날 몇 시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래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라고 해놨던 것처럼 청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는 모두 동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만을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동사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고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기도는 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나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유학 나가기 전에 TV에서 봤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집에 그 조그만 소녀가 있었는데 배에 복수가 이렇게 찼어요. 그래가지고 복수가 너무나 차가지고 배가 얘가 이제 인사불성이고 터질 지경으로 진짜 이렇게 부어가지고 배가 막 파란 핏줄이 다 드러나가지고 누가 봐도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젊은 부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실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병원에 안 데려가고 집에서 뭔만 해요? 기도만 해요. 이건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기도를 명사라고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개신교 신자에게 낫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참된 기도는 뭐예요? 그 애를 응급실로 데리고 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참된 기도죠. 오늘 기도하고 청하여라, 구하여라, 문을 두드려라는 모두 우리들이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다. 너는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보에 이렇게 박수 모양을 심어놨던 것처럼 박수도 두 손바닥이 움직여야만 소리가 나요. 그죠? 내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행동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소리가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느님만 찾고 알아서 다 해주시오라고 하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겠죠. 오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기도가 아니다. 거기에 맞는 여러분의 능동적인 움직임, 거기에 맞는 활발한 거기 동사가 있어야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집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하라게요? 공부하라 가지.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공부해라. 근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나 엄마 공부 안 할 거야. 기도만 할 거야.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뻔히 다 알면서 그래. 그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막상 하느님에게 기도할 때는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는 애기들처럼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길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와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은 기도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떠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